네, 우리 이 시간에 일방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바리새인이라는 자들도 꽤나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 이 장면이 참 재미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도 그거에 따라하고 싶으면서도 뒤에 가서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릴 거면 따르지나 말지, 수군거릴 거면 예수님 앞에 앉지나 않으면 참 좋은데, 이들은 뒤에서 할 얘기 다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이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잃어버린 그 동전 한 입, 드라크마 비유도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이 탕자의 비유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이 있지요.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당돌한 거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에게 줄 이렇게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자신의 몫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가진 재물을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아주 먼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주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돈을 펑펑 쓰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았어요. 돈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기가 간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구걸하다가 끝내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품꾼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품꾼이 되었지만 그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는 일을 하면서도 그의 배가 부르지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일은 하더라도 먹을 것은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아버지 집을 가야 되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나?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면, 품꾼이 되면 배가 고프진 않을 텐데, 배를 골치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의 죄송함도 또 죄스러움도 잃어버린 채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당신의 아들 아니고 품꾼 할래요, 종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 품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여튼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신의 살던 고향 마을 앞에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 멀리서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까이 오자마자 자신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엎드려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품꾼 삼아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래 이놈아, 재산 다 날려먹고 네 멋대로 살다가 이제 왔으니 넌 이제 내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있던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기 시작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신발을 벗겨버리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얻었다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얻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자랑하면서 아주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론 나눌 때마다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일방적인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돌아옴과 이 잔치가 베풀어진 것을 보고 여러분 큰아들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반겨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잔치를 벌여준 것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이 또 이해가 되지 않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아버지는 큰아들이 이해가 안 되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앞서 읽은 우리라는 단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우리가, 너와 내가. 아버지인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요, 큰아들과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베푼 은혜가 큰 아들에게도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아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듯이, 내가 작은 아들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너에게도 베풀어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모를까요? 큰아들이 왜 아버지의 사랑, 이 일방적인 아버지의 은혜를 왜 모르는 걸까요? 작은 아들의 사랑이 일방적이었던 것처럼 큰아들의 사랑도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이런 거죠. 때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행동을 하는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미워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래도 내 자녀는 사랑한단다 라는 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잘못해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때론 자녀들이 모진 말을 해도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때론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보여도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저도 동일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시작.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면 이런 표현은, 그런데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네. 이 모든 것이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이제 세 번째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민수기 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숫자 헤아리는 성경책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숫자만 세거든요. 몇 명이고 몇 명이 숫자만 세워져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 민수기를 영어로 이렇게 읽어가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넘버스라고 표현해요. 숫자들, 책의 숫자, 숫자들의 책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그 숫자를 헤아리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숫자를 헤아리는 책이 이 성경책 안에 있는지, 하나님은 왜 숫자를 광야에서 헤아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구수를 파악하면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구수를 파악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는데 굳이 그거 세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직 세다가 틀리면 속만 상하고 화만 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구수를 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세워놓고 나서 세게 하셔요. 헤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구수를 헤아린 첫째는 뭐냐면 모든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출애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금 광야로 몰아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끄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이 아니죠. 한 2-3개월 정도 됐는데요. 2-3개월 전에 본 책 중에 정말 이 책 사고 돈이 아깝다 라고 생각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이클 리스터가 쓴 편리함의 습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경험으로 이렇게 써 놓은 건데요. 저 책의 내용은 33일간 저 책의 저자가 알래스카 오지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배낭 하나 메고 텐트 짊어지고 총 2자루 들고 두어 사람과 함께 알래스카 오지로 가서 술록 사냥을 한 달간의 술록 사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책입니다. 33일간 그 알래스카를 걸어 다니면서 또 술록을 따라다니면서 이 술록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술록을 사냥하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는 이 체험을 하면서 자신이 여진 누렸던 삶이 너무나도 편리했었구나 라는 고백을 아주 수차례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들도 있기에 당연히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 당연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물을 틀면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든지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 당연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것을 꺼내 먹을 수 있는 거 당연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간의 그 아프리카 그 오지, 그 추운 겨울에 그 오지를 다니면서 핸드폰도 안 터지는 그 오지를 다니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장실이 집안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된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2025년인데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저희 집 안에 화장실이 들어온 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누님들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마당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는 화장실 밖에 있었던 거죠. 근데 누님들 덕에 화장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때 맨 처음에 화장실이 안에 들어오고 얼마나 편리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밤이고 낮이고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느덧 모르게 기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끼케야 20-30년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화장실이 안에 하나 있을 때보다 2개 생기니까 더 편리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당연함이 사실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지껏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이 저자가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그 편리함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습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가나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집트에서 살던 가나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나름 이들도요 이집트 나오기 직전에는 고난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맨 처음에 내려갔을 때 이들은 얼마나 편리했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을 수 있었어요.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을 수 있었고요. 편안히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이집트에서 주는 편리함이 이들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바로 왕이 주는 혜택이 이들의 정신과 마음에 가득했어요. 불편하면 바로 왕에게 가지. 불편하면 관리들에게 가지. 불편하면 신청서 써서 내면 주지. 불편하면 말하면 갖다 주지 라는 식이 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여정에 무엇인가가 부족할 때 이집트 관리들을 찾아가서 호소하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몰아놓은 곳은 광야예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요 이런 곳이 아니에요. 바로 왕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집트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심지어 무엇인가를 내가 한번 스스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야 열심히 살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너 성적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죽도록 노력해도 밥을 먹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죽도록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런 곳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말 그대로 광야, 텅 비고 그냥 들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들이에요. 척박한 들입니다. 이 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무슨 뜻을 전하고 계시냐면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바로의 옷을 좀 벗고 나를 좀 바라봐야 한단다. 바로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단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겠죠. 이제 내 말 들어야 돼. 바로의 말이 아니라 이집트의 규칙이 아니라 이집트의 법률이 아니라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요 광야에 서 있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지금 이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살 수 있으니 그 은혜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줄 테니 그 은혜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따라오면 살아갈 수 있다는 일방적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인생을 광야 같다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무엇 하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가 키워야 아기가 살잖아요. 여러분 자라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의지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의지해야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참 신기한 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의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간혹 하죠. 자식들이 속 썩이면 자식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식이 막 속썩이면 웬수야, 원수야, 뭐 웬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원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론 웬수이고 때론 원수인 자식이 전화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막 화를 내면서 왜 전화했어? 이러면서 받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마음이 싹 사그라들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 이렇게 핸드폰에 자녀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뜨면 그 마음은 왼수 같은 마음은 사라지고, 전화 받지도 않았는데 기뻐. 전화 받지도 않았는데 괜히 반갑고 이 꼬리가 올라가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바라봐야 한단다. 그것이 너희가 이 광야에서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인정하진 않아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와 나의 구체적인 관계가 구별된 사명자임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굳이 숫자를 셀 필요도 없는데 숫자를 세시는데요. 이 숫자를 세시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마지막 번까지 줄 쫙 세워놓고 하나님 숫자를 세지 않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숫자를 세십니까? 지파별로, 그룹별로 숫자를 막 이렇게 헤아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들의 위치를 막 역할들을 하나님 막 정해주시면서 숫자를 세십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 하면 간혹 좀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왠지 모르게 레위인은 특별한 존재, 레위인은 거룩한 존재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특별하고 거룩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레위인하면 나보다 더 특별하고 나보다 더 거룩하고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조금 더 거룩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특별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모두 개인이 각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역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목회의 역할을 감당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분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허락하셔서 그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구별케 하시고 역할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사명을 주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분은 오직 하나님만 특별하시고 우린 다 그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 좀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레위 족속의 본 모습을 조금 파헤쳐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흩으리로다. 아멘. 좀 무섭죠? 저거 누구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레위에게 한 이야기예요. 레위 족속에게 한 이야기. 레위인들은요, 천성적으로나 실제 행동에서 결코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특권을 지니는 일에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레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레위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성막을 이동하고 관리하는 일에 맡겨진 건 여러분 특별함이 아니라 구별됨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하지만 그 특별함 안에 구별되어져서 레위는 레위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유다는 유다의 역할을 하는 거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역시 일방적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구원받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잖아요. 저주받아 마땅할 이 자들에게도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셔야 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 한복판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는 준비를 하게 되죠. 이 준비 과정 속에서 숫자를 하나님 헤아리시는데요, 숫자를 헤아리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를 좀 봐야 된단다, 나를 의지해야 된단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이유였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백성이 택함 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또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론 고난이 있더라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살 길이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살 길이 있지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나 구별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를 이끄시지 라고 고백하고 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